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성령 충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요. 그 뒤에 있는 44절에서 48절까지만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는데 성경을 다 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얘기는 오늘 또 안 나옵니다. 앞에 성경을 다 피시기 바랍니다. 205쪽이에요. 206쪽입니다. 제가 4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그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상당히 깁니다. 10장 처음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한 23절까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펴신 성경을 가지고 대충 이게 무슨 얘기가 있는지 한번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나타나셔서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를 갖다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환상 속에서. 왜냐하면 사실은 두 사람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방인과 이제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넬료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가까운 친척들 또 친구들까지 이렇게 아마 한 20-30명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지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34절에서 쭉 내려가서 43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과 구조가 되셨고 심판주로 오실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 다 죄 용서 받는다,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44절에서 48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왜냐하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10장, 11장 사실은 10장 전체가 굉장히 길지만은 11장 가면 다시 반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있었던 일을 갖다 다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재정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베드로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이방인 집에 가서 세례를 준다는 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건, 그러한 그 하나 때문에 세례를 준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세례를 준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의 경계선이 이방인으로 확대된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민족적인 경계선을 갖다 벗어나서 확대된 그런 첫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가 경험한 부흥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세 가지로 나눠가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핵심 구절이 44절인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는데 그건 사실은요 성령 세례 표현이에요. 이제 앞으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도행전 누가행전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이어지는 그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 세례는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렇죠? 이미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따로 성령께서 뭐예요? 위에서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부으시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다고 여러분 여기 표현을 뭘로 했냐면 성령이 내려오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여기 앉아 있는 한 20여 명 되는 그 고넬료 식구들과 친구들은 이미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그다음에 유태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방금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자 말자 중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곧장 이어서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의 내주와 그다음에 성령 세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들이 성령이 내려오신 걸 갖다가 알 수 있었을까요? 아까 방금 읽었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랬죠. 눈으로 와 하늘을 보니까 성령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걸 봤습니까? 아니에요. 못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하는 표현은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은 증거를 봤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어떤 증거를 봤어요?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렇게 돼.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와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들어오신다고 해서 나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몰라요.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초대교회 당시에 흔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성령 세례 받게 되면은 뭐였냐면 방언이었어요. 아니면 예언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나서 이분에게 지금 성령 세례가 임했구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한번 11장에 가서 18절을 보시게 되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정말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중생했구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마지막으로 물세례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순서를 아시겠죠? 저는요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이 순서, 이 구원받는 순서가요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죠? 오늘날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중생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즉시 뭐 하는 거예요? 예?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증거가 나타나요.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예수를 처음 믿게 됐는데 보니까 성령 세례 받았구나.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구나. 제가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내주하는 성령을 알겠어요. 베드로도 모르는데 우리 인간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주하는 그 성령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증거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나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형제님이 이제 세례 받아도 괜찮아요. 하고 물세례를 제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뭡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고 자기는 중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름뿐이에요. 그죠? 죽었어요. 사대교회처럼 완전히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다 죽은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내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있었어요. 3년 반 내내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성령이 내주한 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건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의 사건.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왔어요. 밤에 문 닫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죠? 찾아와서 샬롬 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다음에 숨을 내쉬시다 그러죠. 내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라는데 안 받는 사람 있겠어요? 다 받았어요. 그죠? 성령의 내주예요. 이거는 성령의 내주가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고 그냥 내주하기 전에도 보면 성령이 있었거든요.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 전에는요 떠날 수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떠났습니다. 그러나 내주한 순간부터는요 안 떠납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또 성령의 내주 부활 후에 확실한 내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죠? 서로 막 누가 크냐 싸우고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전부 다. 베드로는 뭐 3번 부인까지 하고 예수님의 부활한 다음에도 어떻게 돼요? 성령의 내주가 확실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요? 그냥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럽니다. 그는 뭐 취미 삼아 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직업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제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건 이제 스탑한다 그런 뜻입니다. 7명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긴 하셨는데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우리하고 같이 옛날처럼 좋은 시절, 그죠? 같이 지내고 하는 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자기하고 먼 사람,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절망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그냥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얘기한 게 하나도 기억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이에요, 그것이. 그때는 전혀 정말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무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오래 훈련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요 돌변해 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여러분 이상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그냥 뭐랄까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이 뭐야? 튀어나갑니다. 나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수많은 군정들을 향해서 뭐예요? 그냥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 부활하셨어. 우리가 증인이야. 그분이 이제 온 땅을 통치하실 거야. 너희들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면서 막 그냥 마음대로 외치지 않습니까?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요 성령 세례 받지 않았는데도 교회에서 별로 그렇게 뭐랄까 받아한 사람이 없어요.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뭐 비슷비슷해요. 그냥 바깥으로 종교 활동하는 건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속여내기니까. 물론 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은 있어요.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옵셔널한 걸로 생각해요. 받으면 좋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옵셔널해서 필사적으로 달려들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그 잘못된 가르침이 여러분들 뭐 그죠? 과거에 많이 듣고 그랬으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많은 교회에서 아직도요 예수 믿고 중생하게 되면요 성령 세례는 자동적으로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구원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는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거고 절대 상실되지 않는다. 한 번 받으면 그만이니까 끝까지 괜찮다라고 이렇게 안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갖다 구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 안에는요 성령의 은사와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고 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축소시켜 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갖다 분리시켜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그다음에 성령 세례 이 모든 게 연관을 어떻게 되는지 잘 구분하세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좀 제가 쭉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요 성령 세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좀 과격한 표현을 좀 망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거의 파산했어요. 거의 다 정말 이제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침체되어 있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여러분 제자 훈련이 적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천만에. 성경 지식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면 무슨 예배가 은혜롭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무슨 엔티 기독교 세력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한국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다 훈련하고 시킨다고 하더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능력 있는 삶 살 수 없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5개 성경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타난 공통적인 약속이 뭡니까? 아마 설교 시간에 한 3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죠? 다 같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앞에 있는 문구는 좀 달라지면 같은 얘기예요, 그죠? 내 뒤에 오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성령 세례 약속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통적인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요, 마음이 아직 안 놓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갖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도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 의미가 성령 세례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잘 보세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알아요. 그것들을 갖다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 받으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10일 뒤에 오순절 때 성취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죠?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한 120명 되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아마 기도했겠죠. 그죠? 갑자기 그죠? 성령의 그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온 앉은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죠? 성령 하나님, 성령의 소리가 이 가운데 가득하고 모든 세상의 소리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죠?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 그리고 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내려오자마자 그냥 120개로 갈라져갖고 각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한테 머리에 그냥 완전히 임해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용어를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언어로, 옛날에는 방언으로 언어로 바꿨는데 다시 방언으로 바꿔버리는 게 좋아요. 글로사 같은 얘기예요. 같은 단어면 같이 번역해야죠. 방언으로, 물론 외국어 방언입니다.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제자들은 잘 보세요. 이미 성령의 내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지금 내린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 있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세 구절을 연결시켰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하고 권능을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다 같은 얘기예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뭔지 아시죠? 성령 세례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여기 4절 말씀 뭐예요? 실제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거. 이게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무슨 선상에 있습니까? 성령 세례 약속을 갖다가 성취하는 선상.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성령 세례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성령의 내주하는 다른 특별한 경험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떤 사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목사님 그건 너무 뻔한 얘기를 갖다가 왜 지금 그렇게 막 힘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자명해요. 성경을 봐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안 그래요. 더 많은 majority 교회 안에서요, 이거 헷갈립니다. 이게 안 돼 갖고요, 신학교에서 그리고 또 각 그 목사님들 교회에서요, 성령론에 대해서요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내주와 그리고 성령 세례는 구분되는 거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순절주의자들은 그걸 갖다 둘을 분리해 버려요.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 세례를 갖다 분리해 갖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에 대한 거고 이거는 뭔가 하면 구원과 상관없는 사역에 대한 거라고 이게 능력 받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 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1축복, 제2축복 이런 말도 second blessing 이런 말도 쓰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붙어 있어요. 이게 하나예요. 구원과 사역은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그러나 구분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라고 하는 하나예요. 이것이 사실 성령 충만도 하나인데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걸 구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이내믹을 서로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정말 사모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의 내주 이후에 여러분들이 중생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인치는 행위입니다. 인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예언의 영이 임합니다. 예언의 영이 임해요. 여러분 이 좋은 걸 얘기하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요? 그렇죠? 세상에 오순절 때 임한 그 성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영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얘기해서 그래서 오순절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죠? 성령이 임한 오순절 사실권을 보고 나서 요엘서를 갖다가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엘서는 거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요. 또 예언할 것이라는 말을 또 추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요 잘 보세요. 요엘서에 있는 그 영이 언제 임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그 120명에게 임했어요. 그죠? 임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그거가요. 어디 임하냐면 다시 어디 임하냐면요. 여기에 오늘 고넬료 가정이 임합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그 똑같은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 가서 지금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죠? 네? 베드로의 베드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랬죠.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성령 세례예요. 그 문맥을 보면은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순절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20명이 모여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이건 성령 세례를 얘기한 표현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뭘 생각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에요. 다 성령 세례로 지금 연결되어 있죠? 약속하고. 여러분 이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인데 오늘날 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면요 그 동일한 오순절에 임한 그 영 그리고 이 고넬료 가정에 그 임한 예언의 영이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하필이면 왜 예언의 영이라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제가 의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영이 그죠? 구약 선지자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모세에게 부어졌어요. 다니엘에게 부어졌습니다. 예, 똑같은 영이에요. 그 동일한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습니다. 언제 부어졌어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계속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모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그런데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면서 이러한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막 부어주신 겁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 영으로, 이 예언의 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그 21장 20장에 보면은 뭐예요? 예수의 증거는 그렇죠? 예언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 의미를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영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약속까지 했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권능이 필요한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 권능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요. 예언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예언의 영이 있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왜?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았어요? 좀 들어보세요. 한번 이제 좀 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제 요셉이 꿈 해몽한 거 보고 놀라요. 그죠? 놀라 자빠지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막 감탄을 하고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제가 뭘 얘기했죠?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이 능력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성령 세례 결과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물론 이제 사도행전 보게 되면요. 성령 세례를 이제 받게 되면은 흔하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방언이고 예언이고 그래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그냥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게 그래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표시가 있어야지만이 받은 줄 알기 때문에 항상 이게 뭐가 나타나요. 뭐 우리가 저 사람이 성령 받았구나 하는 것, 성령 세례 받았구나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주는 모르지만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은사는 그냥 밖에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성령 세례의 본질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는요, 항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게 권능입니다. 45절에서 그 46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성령 부어준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건데,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후에 이 가정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방언.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높이는 그 예배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방언이라 그러면 뭐 그냥 괜찮네. 우리가 뭐 증거로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보니까 뭐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성령 세례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싱거워, 평범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세례 받은 그 결과는 항상 무슨 뭐 초자연적인 방언이나 예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높임을 드립니다 그랬잖아요. 예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받았다, 나 뭐 성령의 내주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은 하는데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예배의 대상이 안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를 하는 게 뭡니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죠? 자기의 그 궁극적인 가치, 자기의 최고 가치를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걸 예배라 그럽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그냥 제단 위에 내 자신을 올려드린 거, 그런 걸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나에 있는 궁극적인 것, 여러분들께 궁극적인 가치가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이것 하나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딴 건 다 버려도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없는 궁극적인 행복의 원천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넣어놓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궁극적인 가치죠. 여러분께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 많아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다 많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나의 예배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대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요, 공통적으로 밑에 뿌리를 쭉 찾아가 보게 되면요,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이 뭔 줄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파워, 세상의 권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청년이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청년도 아주 홀칠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여자만 보면요, 달려가서 사귀길 원해요. 그러고 나서 점령합니다.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증이 나버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상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문란하게 그런 살던 청년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과거의 그런 문란한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다 회개하고, 자기는 이제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말씀도 읽고 저희가 교회 생활을 갖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교회에 나와서도 뭐든지 자기가 나서야지만이 직성이 풀려요. 목장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자기가 이 말하는 것도 리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견뎌요. 봉사팀이 있다면 봉사팀에서 자기가 항상 이렇게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얼마나 다른 사람들께 많은 상처를 주겠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아직 예수 믿었지만은요, 예배의 대상은 안 바뀐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궁극적인 그 가치는 여전히 지금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청년이 과거에 자기가 추구했던 것은 어떤 뭐 여자라든가 아니면 쾌락이라든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그게 파워예요. 세상의 힘을 추구한 겁니다. 정복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는 여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뭘로 바뀐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더 영적인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아직 회심 안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내가 앞서야 되고 어떻게 내가 다스려야 되고 뭐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똑똑한 성격 때문에 교회 오면은 뭐든지 다 잘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요, 그죠? 교회에 와서도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사람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 아직 회심 안 한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요, 예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자기의 궁극적인 가치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자기의 궁극적인 그 밸류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때 회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언이죠, 그죠? 성령 세례 받고 이제 예배 대상이 바뀌어버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게 방언이 이제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길어지고, 또 뭐 배경 뭐 이게 다 얘기하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제가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성경에는요,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외국어 방언이 있어요. 아까 우리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있었던 거는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명확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 방언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그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냥 그 대부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저 외국어로 방언한 거 빼고 나머지는 뭐 방언으로 말한다, 혹은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는 표현을 썼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는 전부 다 외국어 방언이라 하는데 그건 무식해서 그래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뭔가 하면요, 둘 다 성령이 주시는 동일한 은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평생을 갖다가
어떨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열당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 모든 방언이야 동일한 방언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가짜 방언이에요. 가짜 방언. 그죠?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교회. 그래서요, 마귀가 주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같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어서 잘 성장하는 그 교회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잘 감독하고 있으면 제가 구별해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마음껏 여러분 기도할 때요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밖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성령 세례 진짜 중요한 전체를 다 통틀어 봤을 때 결과는 뭔 줄 아세요? 부흥이에요.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부흥이 일어날 때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비상한 충만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하면 성령의 비상한 기름 부음이 막 그냥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심령들 가운데 예수의 영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교회 머리 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물론 교회는 구약시대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교회가 처음으로 오순절에 출발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약속도 하시고 실제로 이루어놓은 게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부흥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습니다. 보면은 막 감정만 막 일으키고 그냥 기적과 무슨 뭐 신유 막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그죠? 막 보면 막 크게 그래서 막 상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건 건강하지 못합니다. 은사주의 운동 건강하지 못해요. 신사도 운동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주 악평을 합니다. 그런 건강하지 못한 은사 집회는요 다 마귀의 역사라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건 더 무식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다 섞여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심리적인 그런 그 요소도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지 않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성령 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마귀가 주는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너무 아주 그냥 priceless, 그냥 막 값없을 정도로 은사니까 하나님 그냥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요 마귀가 그만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물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도 막 만들고요 위저도 만들고 막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죠? 만약 그 가짜들이 섞여 있는 걸 보고 나서 다 에이 저 성령의 은사하면 저거는 저 쓸모없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다 마귀의 역사하고 다 던져버려요. 다 그냥 내가 배격해버린다 그러면 누구 좋은 일 하는 겁니까? 마귀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그 전략이 완전히 100% 말려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너무나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요 성령의 역사 있는 부분만 내가 뽑아서 우리가 취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당연히 감정이 구조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요. 신유가 일어납니다. 방언 때 일어나고 예언 때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흥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부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부흥의 핵심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리얼하게 되는 거예요. 리얼하니까 그냥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의 핵심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아닙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잘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들은 것만 말하며 누구한테 들은 거? 그리스도의 보혜사라 그랬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대변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라는 것만 시키는 것만 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여기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보면은 어떻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시키는 것만 했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그대로 했고,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것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삼일체 간의 그 특별한 그 관계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갖다가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옛날에 이 땅에 계실 때처럼 막 어디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하세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됩니다. 리얼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 부활한 그 생명이요, 살아서 넘칩니다.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뭐 낙심할 때도 있어요. 이 인생 살기가 녹록지 않아, 그죠? 40이 지나면 그 다음에 알게 돼요. 더 지나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요. 힘들고 뭐 답답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요, 그죠? 우리가 말씀 펴서 읽어요. 말씀 펴서 읽고 우리가 그 안에서 깊이 기도하게 되면요, 그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막 힘들어서 그냥 성경 읽고 왔는데 보니까 그냥 뭐 별로 그냥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이 안에서 그냥 딴 잡생각만 나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네. 성령이 비록 내 안에 그러니까 내주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활동하지 않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성령 잘 들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나한테 오셔서 지금 막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위로하고 막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것이 못하고 있다는 건 얘기는 뭔가 하면요, 내 안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리얼하게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 옆에 계시고 살아계시는 것과 똑같이 움직이세요. 이건 경험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나를 갖다 충만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고요, 나에게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 실제가 되면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저는요, 우리 온 성도들이요, 정말 부흥을 해서 방금 얘기한 그런 부흥이 일어나서요,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막 그냥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떼고 막 저녁 기도에 힘쓰고 막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재물도 서로 그냥 통용하고 자기 것 쓴지라고 주장한 사람 없이 서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께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냥 뭐 너무 그게 아름답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칭송을 받아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게 부흥 아닙니까?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쉽죠. 뭐 하면 되겠어요?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 받으면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직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받으면 됩니다. 예,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이미 다 제가 설명을 하고 다 얘기해서 알겠지만은 개인적인 오순절이 나한테 재현되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인 오순절이,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았던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게. 네.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그걸 갖다가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내주,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음으로 말하면 성령 내주의 구원을 갖다 더 확증합니다. 구원이 여러분 성령 세례 안 받고 그 내주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게 그냥 말만 내주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든 게 다 연결이 한 그림이 보이세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그냥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이게 아마 모태신앙은 특히 그럴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도 그래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집회도 뭐 그렇고 뭐 보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 막 그냥 울면서 회개하고 막 성령 받고 막 그런 기억들이 계속 있고 하는데 그다음에 뭐 잠시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회심하고 뭐 성령 체험 많이 하고 방언 또 하고 많이 하면서 그냥 그런 길을 쫙 걸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요, 지금처럼 뭐 이게 성령 세례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게 성령이 내주다 그런 용어도 몰랐어요. 그냥 한 마디밖에 몰랐어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냥 무조건 은혜 받으래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성령 세례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 보면서 그냥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성령 세례 언제 받았지? 하루 여러분이 있으니까 어떤 게 성령 세례였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죠? 여러분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언제 성령 세례 받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근데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이것만 보면 돼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그죠? 방금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심을 갖다 유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면서 이번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특히 이제 40명 이제 우리 선교 가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성령 세례 아직 안 받은 사람 이거 치명적입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 가서요 마귀들이 얼마나 강하게 사탄들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인도나 여러 곳에 성령 세례 안 받고 갔다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미리 겁줘야죠. 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좋고요. 뭐 이미 다 이번에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때문에 사실 우리 또 생명의 삶에 이번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 성령 체험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그동안 이렇게 금식 잘 하고 계세요? 네, 한 30명 됐는데 그죠?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내주하는 성령을 만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 그런 말이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생명의 삶 시간에 제가 5가지로 얘기했는데 뭐 그거 다 얘기하지 말고 중요한 거 2가지만 제게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언제나 내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그죠? 이제 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물이 거의 다 말랐어요. 산에 배가 아라라산에 걸렸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이게 정말로 어떻게 됐나 상태 알아보기 위해서 뭐 처음에 까마귀 보냈지만 그 다음에 뭘 보내냐면 비둘기 보내죠. 문을 열고 비둘기 한 마리를 갖다 날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요 쫙 다니는 거예요. 물은 다 빠졌는데 보니까요 뭐라고 그 성경에 써 있어요?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어떤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정말 순결한 평화의 그런 또 거룩한 우리 비둘기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 그림을 갖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요 앉을 곳이 없어요. 세상은 원래 뭐 성령을 갖다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세상에 앉으려는 생각 안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앉으려고 그러냐면요.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교회 위에 앉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요. 아무리 날아다니면서 봐도요. 난 앉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앉을 곳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임하는 걸 부흥이라 그래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성령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요. 임하시고 싶어서 너무나 지금 답답해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날개를 드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앉아서 내려오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오늘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안에요 죄가 너무 많아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온 데가 다 뭐예요? 시체 썩은 거예요. 동물 막 그냥 전부 다 오물덩어리예요, 여러분. 너무 더러워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위해 살아가요. 자기 가족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를 믿었다 하는 얘기는 그때부터 나를 위해 사는 걸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 안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탐욕에 돈 추구하고요. 탐욕에 전부 다 그냥 막 전부 다 그냥 뭐 그냥 성공과 막 이런 점령당해 있습니다. 정욕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난리예요. 포르노에다가 시기, 분노, 쓴뿌리, 용서하지 않는 거, 그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지금 교회 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깨끗해지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지금까지 세운 지에 10년 동안 처음부터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많이 바꾸셨어요. 개인적인 부흥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좋아요. 근데요, 아직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부흥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정말로 그 원하는 그 부흥을 우리가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구하면요, 이 가운데 부흥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부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고넬료 이 사람도 뭐예요? 구제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물론 부흥은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죠?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잘못된 거 다 아시네, 그죠? 왜 잘못됐죠? 하나님 하시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결국 책임, 안 일어난 책임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부어줄 줄로 알고 믿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도 약속이었고, 그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복음을 알고 사도행전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지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자.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공간복음에는 그냥 좋은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이 지금 사도행전 연결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세례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책임으로 맡기셨습니다. 정말로 내가 말씀 그대로 믿고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필사적으로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한다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벌써 주권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나에게 열망을 주셨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그 기도의 영을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영을 그대로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고넬료 가정에 임한 그 성령 충만함의 부흥이 오늘 온 교회 모든 심령들 가운데 펼쳐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